성도님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특히 면역력을 높이기에 무리하게 일을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힘이 우리가 젊었을 때와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특히 걸리기 쉬운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잘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정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앞쪽에 이 밭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레쉬를 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차를 거기다가 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광부들이 모자에 쓰는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켜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말 하는 거 있고 지시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분인 것 같은데 막 지시하고 계시고, 참 이게 서민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 저렇게 밤 8시, 9시까지 저렇게 불을 켜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는 산이고 거기서 양배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일을 하지만 기쁨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 쓸 것을 모두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3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 있고 국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결혼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설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헬퍼, 즉 돕는 배필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서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이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 작은 공간이지만 지성소와 같고 하늘의 성소가 여기에 모델로 하늘의 모델이라고,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도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국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직업 속에서 일도 중요합니다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고 주관하고 원칙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외를 너무 원칙같이 알아버리면 우리는 힘들어 보여요. 이제 예외가 원칙이 되면 안 돼요.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사실 형법상의 범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누구를 때린다거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런 일을 잘 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성군이지만 위대한 사람이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눈물의 이불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잘못을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과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히 레위기의 속건제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20%를 더 붙여가지고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아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빼앗았으면 400만 원 그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법률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과 7위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그 근처까지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과 7위 규정에 그렇게 산다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7위하고 7위가 막 있고 막 그러면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들이 서로 노력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사랑의 공동체고 형제 자매가 모인 그런 너무나도 놀랍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많은 법률 규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 뭔가, 이런 내면의 깊은 고민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는, 만약에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씩 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기다려.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떠야 됩니다. 눈을 다시 떴는데 지옥이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국회의원이었고 또 율법주의 율법학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과연 천국이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월로 가고 땅에 묻힌다고 생각했고 천국의 개념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고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 짐승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아요. 짐승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천국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바로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와 있습니다. 천국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밝고 아름답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 가장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크게 죄짓고 산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무슨 사회적인 범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하라는 일은 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07년에 1월 6일에 있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돈을 갖다가 그 친구의 아내분과 그 자녀들을 위해 쓰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착복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찬송 중에서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고민하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는 거듭 중이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걸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죠.
그 죄인이라는 그것을 씻는 것은 우리 손이 더러울 때 뭘로 씻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비누가 좋아서 비누로 씻어내면 세균까지 다 씻어지게 됩니다. 물로 씻어야죠. 얼룩이 졌으면은 진흙탕에 들어가서 일하고 손을 이렇게 더러워졌으면 물로 씻으면은 깨끗하게 됩니다. 물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들 이렇게 물속에 쫙 담굽니다. 그러면 죄가 다 씻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죄를 깨끗이 씻는 상징적인 의식을, 상징을 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내가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내가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걸 확신하게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항상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쓰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듭나. 근데 인간적인 열심을 하면 물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삶 속에서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은 회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일단 싹이 나는 거, 거듭나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3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삶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으로 찬송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보면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누구나 가지게 된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혹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체화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서 목사님이
여기 지식적으로 이 설교를 하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 씨가 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주관적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체험적인 신앙이 말씀과 체험적인 성령의 체험적인 신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온만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다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불뱀이 혀를 낼름낼름하는 그 불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리를 물어버리고 막 온 몸을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은 독이 퍼져가지고 몇 시간 이내에 죽어버린다.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불뱀 모양의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러니까 못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금방 만들었겠죠. 어떻게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의대라든지 그런 데 가면 뱀이 있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서양에서 왔다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 그 모양에서 왔다 그런 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뱀을 세웠을 때, 장대에다 매달아 세웠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희한하죠. 우선 상징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뱀이 이렇게 놋뱀이 이렇게 장대에다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과 같이 매달리시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산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인자가 들려야 되는 거, 그 십자가와 부활한 걸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의 아들이 다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들이 당할 진노를 모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우리 다시 주님이 죽으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저 천국이 3층 천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가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망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따로따로 한 가지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좀 제가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오늘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 전했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지식인도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복음서 뒤쪽에도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공회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는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모두 다 구원받으시는 저 천국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주시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고도 남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장대배에다가 부리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부활함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